성령이여,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달아 생명이 있음에 실천되고 증거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날에는 재림의 주님이 오신 그날에는 또 가까이 좁히면 우리가 이 세상 소풍 떠나는 그날에는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걸 전제로 그날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성령께서 주신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는 장차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보통 정복자로서 왕이 도성에 들어올 때는 이풍당당한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은 그가 평화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날에는,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메시아가 정복자로서 백마를 타고 오실 것임을 계시록에는 이미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나귀를 타신 왕으로 사탄과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세상을 화평케 하시는 통치자로, 그리고 갇힌 자를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와 축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되고 또 그분의 재림을 통해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9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보라 내 왕이 임하시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을 베풀 왕의 권세와 특권을 부여받으신 임금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권자요 절대 군주이십니다. 그는 구원의 중심지인 시온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음을 다윗은 시편 2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그는 너희에게 임하시는데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오늘 사가랴의 예언처럼, 이사야의 예언처럼, 마리아의 예언처럼 이렇게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그는 자기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기뻐하라, 크게 기뻐하며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그것을 기쁜 소식으로 여기며 그것이 참된 것임을 확신하라십니다. 분명 이루어진다. 그걸 확신하라십니다. 그가 오시고 계신 것을 생각하고 기뻐하라십니다.
그는 너를 향해 오시고 있다. 그래서 기쁨이 너무 커서 그것을 감출 수 없으며 그것이 너무 당연하여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처럼 기쁨의 한이로 그를 맞으러 나갈 준비를 하라십니다. 그에게 호산나를 외치라며 그리스도의 오심은 교회의 한호가 됨이 마땅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이 기쁨으로 한호하라 하십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교회의 한호가 됨이 마땅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이 기쁨으로 한호하라 하십니다. 그는 이어지는 구절로 보면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는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의로운 통치자이십니다. 그는 그의 모든 정사는 정치와 행정상의 일은 정확히 공평의 법칙에 근거할 것인데 이는 그가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나라들의 그 수장들은 이런저런 잡음이 많습니다. 그 경지까지 올라가기에는 쉽지 않은, 아무나 가지 않은 그 자리에서도 이런저런 시시비비 잡음이 많습니다마는 그리스도는 의로운 공의로운 통치자였습니다. 1.1핵도 거기에 대한 어떤 반론의 여지가 들어올 수도 없고 들어와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공의로우시며 이어지는 말은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믿음을 가지고 그에게 참으로 충성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강력한 보호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선택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구원을 베풀기 때문임을, 구원을 베푸시며라고 그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왜냐하면 그 자신의 힘에 의해 이미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피 흘리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마지막 피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서 장사되었는데 거기서 일어나심으로, 자신의 힘에 의해 일어나심으로 스스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을 베풀고 그리고 그는 이어지는 말에 의하면 겸손하였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9절은 모든 백성들에게 그러듯이 겸손하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한 번도 그 변하는 그런 어떤 때의 본색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모든 백성들에게 겸손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자신을 낮추사 천한 자에게도 친절히 대하시고 불행한 자에게도 동정을 베푸셨습니다. 겸손하여. 예수님께서 본인을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누가 인간이 감히
새치허러 나는 온유하고 그대로 쭉 가면 되죠. 근데 번색이 나오고 변하는 게 인간사입니다. 그러한 그는 낮고 낮은 이 구원의 땅으로 오셨을 때는 얼마나 겸손하냐면 여느 집에 어느 깨끗한 요 이불이 아니라 침대가 아니라 아까 우리 한 집사님 기도 가운데 마구간의 말 구유에 누이셨고 그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성읍으로 골고다 언덕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는 지 높은 사람들이 절겨 타는 그 가시하기 위한 그 장대한 그 빛과 번쩍한 그런 말이 아니라 낮고 매우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그리고 느린 당시에도 비천한 사람들만 탔던 그 노새 낙이 딸랑딸랑 꼭 영화에 나오는 무슨 돈키호테가 탄 것 같은 그런 낙이 그걸 타셨다는 사실이 그것도 타기에 좋은 나귀가 아니라 매우 넓고 어리석어서 다루기 힘든 그리고 그 위에 탄 사람에게 신뢰를 주기보다는 저거 뭐야 하고 보면 그저 꼴의 꼴 수치스럽고 우스꽝스러운 꼴을 보여주는 그런 나귀 새끼 위에 탔다는 겁니다. 제 마음대로 나귀가 고집 부리고 그런 나귀 위에 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도 그 자신의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저기 건너 마을에 가봐라. 그러면 거기 아직 새끼 배지한 나귀가 새끼가 한 마리 매어 있었거든. 가져와라. 에? 주인이 묻거든 내가 서겠다 해라. 그 나귀 자기 것도 아닌 나귀 그리고 그 나귀 새끼는 안장도 그 어떤 말에 장식도 없는 희장도 치장도 없는 오직 나귀 새끼 위에 걸친 것은 그 제자들의 그 옷가지 턱 걸쳐놓고 그 위에 주님을 앉으시게 한 그 제자들의 너덜너덜한 옷가지.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름하고 오늘 본문의 스가랴 선지자가 이 메시지를 받았을 당시에는 예수님의 초림도 재림도 다 재림은 초림 재림 꿈도 꾸지 못하는 520여 년 뒤에 있을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랬죠.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름한다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우르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이미 2000년이나 지난 과거의 일입니다. 스가랴는 앞으로 오지도 않은 520여 년 뒤의 일이고 우리는 2000년이 지난 과거의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스가랴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았을 그 당시에는 다시 말해서 초림도 그리고 재림은 더더욱 꿈도 상상도 못할 모두 까마득한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라는 정확한 1.1획도 벗어나지 않는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메시아가 오시기 520여 년 전에 장차 오실 그 예수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할 수가 있나입니다. 여기 스가랴는 바로 앞에 학개서와 같은 동시대에, 즉 말하자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같은 바벨론 포로 전후 시대에 속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는 학자들은 들여다보기를 포로 기간이,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었으므로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라면 포로 기간 70년의 그 인터벌, 그래서 그의 추종 나이는 적어도 맥심 80 전후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보면 그래 된다. 학개 선지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가 1장 1절로 다 가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절 뜻을 생각하시며 스가랴서 1장 1절 다 같이 찾으시면 뜻을 생각하시며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다리오와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무슨 말인가 하면 바사왕 다리오 통치 시대에 활동한, 즉 바벨론 포로 후반부나 본토 기한 후에 태어난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선지자다. 스가랴는 그 선지자였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하면서 이 시대에 그걸 놓고 배열을 놓고, 그래서 이 스가랴는 젊은 세대다라고 추정하면서 그 사실을 예언 중에 만난 천사가 이렇게 스가랴를 표명합니다. 2장 4절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스가랴서 2장 4절 스가랴를 뭐라고 표명합니까? 천사가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아멘. 아멘. 소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성경학자들의 추정이 거의 맞아떨어지는, 같이 가는 그거를 우리는 느끼면서 그것을 뒷받침하면서 그 소년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지난주 우리가 누가복음 대림주 2절 말씀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임에도 와서 제사장질을 충실히 이행하니까 사가랴야 너 안에 엘리사벳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고지했죠. 그러니까 사가랴가 누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입 다치기 전에 마지막 말을 뱉는 거죠. 사가랴가 천사에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입이 닫혀버렸죠. 천사의 말을 고집 불신하니까 너는 때가 될 때까지 입을 열지 닫아. 이 말은 현대말로 재해석하자면 생물학적 관점으로 들여다보자면 사가랴의 내심은 이렇게 담았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천사님 다 줘서 천사의 말대로 그렇게 나는 이미 나이 넓고 우리 아내는 이미 다 여자의 그거 다 끝났는데 그렇게 된다 칩시다. 각색하자면 사가랴의 내심은
그런데 말입니다. 이 나이에 그렇게 낳은 칠삭둥이가 그렇겠죠? 그 나이에 뭐 나이 어떻게 생산, 그래서 생물학적 관점으로 보면 그런 칠삭둥이가 사랑구실이나 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심경을 담고 있었을 거다. 현대 버전 생물학적 관점으로 보면 그랬을 것이다 라는 그 주석의 해석을 담아 보면 그렇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깨달아 알 것은 절대 실수치 않으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나이 그리 뭐 90 안에 70에 애를 낳았다. 제가 표명한 그 표명 맞겠죠? 줘서 전사님 그렇다 칩시다. 그런 그 나이에 아에 놓으면 그게 정상이겠어? 정상분막이겠어? 칠삭둥이가 인간무시를 하겠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능히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감당하는 세례를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예수 앞에 나와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이 될 줄 믿음 하나님이 하시면 말입니다. 아무 문제 없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가 이 표명을 던졌다면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기도 없이 함부로 계획하고 설정하지 않기를 당부드리며 괜히 멘트 날리고 이래라 저래라 자녀들 가는 길을 기도 없이 상가요주의하기를 바라며 오늘 본문 속에 스가랴 선지자는 그 소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스가랴는 어림에도 환상과 예언을 대언하는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것도 520여 년 전에 메시아가 온다. 저 성근사님하고 이거 제가 그 1장부터 스가랴 14장까지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소리내어 있어요. 성근사님 내보고 따라 또 소리내어 읽으시더라고요. 소리내어 있습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기도하고 소리내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는 거지. 어떻게 하였기에 이 어린 나이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젊은 세대가 어떻게 하였기에 이런 예언을 환상을 말하냐는 거지. 무시무시합니다. 1장 6절 지나고 나면 환상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9장도 스가랴가 받은 환상으로 그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이 젊은 세대가 어떻게 하였으면 이렇게 어린 나이에도 선지자 반열에 들어섰는가? 조금 전에 세례 요한 이야기했죠. 늙은 부모 밑에 비록 그렇게 출생했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도구로 쓰시고 또 나이 어리지만은 어떻게 이런 환상과 예언을 할 수 있는가? 답은 어디서 찾나면 이거였구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었구나. 뭐랍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일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누구나 나의 불문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람이 선지자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거 나야고 상관. 내가 예수를
예수만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마음과 뜻을 전하면 이래 되구나. 본문 1장에 보면 스가랴에 대한 소개는 딱 한 줄입니다. 이러면서 다리오 왕 때 스가랴 있다 딱 그렇게 하고 끝났어. 어떤 뭐 부모가 이거 없다는 겁니다. 아, 이랬던 청년이었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같은 청년이었구나. 그래서 환상을 받고 예시를 하고 계시를 하구나. 할렐루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 가는 길을 우리 기도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먼저 스가랴서 1장 2절로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결을 건면한 후에 스가랴가 본 예언적 환상들이 이어서 7절로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성나무 사이의 선자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스가랴를 가리켜 비전을 그려준 선지자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이 어린 나이에. 제가 참 지난 일 중에 참 아까운 것 하나는 우리 민지 동생 그 애가 뭔가 어린 나이에 진짜 성령 받았다 할 정도로 한때 어린 나이에 보면 알죠 여러분? 한때 저대로 가면 참 좋겠다. 저대로 가면 참 좋겠다. 그래 그렇게 성장하면 된다. 분명히 길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길을 걷지 못한 것, 그 부모가 괜히 겐세에 들어가고 일로 가자. 여기 있어야 사는데 어느 누구보다 따뜻하고 자기 편이고 자기를 알고 이해하고 서로 품고 돕고 할 건데 갓길로 가니까 참 좀 그런 그게 있으면서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긴 세월을 보내는 동안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깊은 절망감을 다소 그렇게 다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본토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파괴된 하나님의 성전은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 라는 그 절망감을 안고 있는 그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내일의 기대, 내일의 소망에 대한 영광스러운 환상을 그려준 비전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를 가리켜서 비전을 그려준 선지자라고 칭한다 전했습니다. 스가랴의 말의 뜻은 야훼께서 기억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어린 나이인데 너를 기억한다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한 말씀을 환상을 예언을 선포하니까 내가 너를 기억하마. 결론적으로 스가랴는 긍휼의 약속들을 발표하기 전에 오늘 본문 2절로 6절에서 회개의 부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과 4절을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과거에 벌렸었던 그 변론을 해상시켜 주고 있는 2절, 4절을 2절, 3절, 2절하고 4절만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길 악한 길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 대해서 심히 진노했던 그들의 조상들과 버리셨던 그 변론을 다시 해상시키면서 우리를 앞서간 자들이 겪었던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로 그들의 뒤를 쫓지 말라는 경고임을 분명히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회개로의 부름으로 간주해야 하며 그로 인해 우리는 저주의 유산을 끊고 축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라고 실천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며 돌아와서 회개해야 함을 3절 말씀 다 같이 뜻을 세가시며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본문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라고 그렇게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 기절 속에 연속적으로 강조하는 이것은 헛된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한 힘과 주권적 통치에 대한 곰곰이 깊게 생각하는 그 숙고는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그에게 돌이키도록 권장하고 그가 말씀하는 것에 주목하라 하는 그런 당부였으면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우리의 친구로 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며 그러나 그를 우리의 원수로 삼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라는 그것을 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라고 스가랴는 회개치 않기를 계속하던 그들의 조상들은 그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고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떠난 징벌의 본보기를 너희 조상들의 그 하나님이 떠난 그 징벌의 본보기를 보고 그 죄에서 떠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한 이 스가랴 선지자가 그들에게 말한 내용은 이 3절에 기록된 내용은 모든 노래의 후렴처럼 거듭 반복되며 예외 없이 그 모든 선포하는 말씀에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대로 말씀이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면 내가 돌아오는데 3절에 보면 내가 돌아가는데 너희에게로 돌아가는데 내가 임마누엘 은총으로 돌아갈게. 너희가 내 말대로 말씀이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면 내가 살롬의 은총으로 돌아갈게. 내가 너를 도와주고 세워줄 에베네셀 은총으로 너희에게 돌아가리라를 전제하면서 뭐라 합니까? 너희는 악한 길에서 악한 행실에서 떠나라. 4절로
악한 길에서 악한 행실에서 떠나 돌아오라 그러십니다. 왜냐하면 왜 깨닫고 결심하고 돌아와야 되냐면, 그것을 결심해야 하냐면 신속한 회심이 다가오는 파멸을 예방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외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되죠. 믿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신속한 회심이 다가오는 파멸을 예방하는 유일한 길이다. 다가오는 파멸을 예방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고 돌이켜 죄로부터 떠나고 지체 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언을 그들의 조상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겼냐면, 그들은 듣지 않았고 주의하지 않았고, 그들은 이 부름에 기도 기울이지 않았고, 그들은 내가 보낸 선지자들의 말에 그들의 잘못된 삶을 고칠 개심의 여지도 노력도 아니하였고, 또 순복하려고도 않았고 본받을 게 없어서 그런 그들의 조상들을 본받아 그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대가는 무엇인고 하면,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그래 계속 그래 쭉 그래 입술로는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래 네 교회 성전 문바닥 나가면 교회 문만 났으면 네 삶은 그래 세상인지 이거 뭔지 구별 없는 그래 쭉 그래 해라. 그러나 결과는 여기 있다. 자 5절 뜻을 제가 한번 받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거듭 말해서 분명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대가는 5절로 보면 그때 너희 조상들은 어디 있고 그때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쪽이나 이쪽이나 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그들은 모두 사멸됐다. 다 죽어 없어진다는 겁니다. 축약하자면 오고 가는 그 시대나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나 같은 도시에서 그저 그렇게 만나고 일하고 직장 다니고 왕래하며, 그리고 또 같은 집에 거하면서 묵고 자기도 하고 또 같은 교회에 거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찬송하고. 그렇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듣는 자나 전하는 자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요? 전자 그때가 그 시대에 스가랴 시대에 그랬던 자들은 듣는 자는 어디에 있고 전하는 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그때에 어디인가 있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 아닌 이 땅의 정리 말고 다음에 어딘가 분명 그들은 그때에 어디인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급히 서둘러 가고 있는 영혼의 세계, 빛보다 빠른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고 있는 그 어느 그 끝에 있는 영혼의 세계, 그리고 불변의 세계 속에 영원히 거기에 있습니다. 단 높고 낮은 차이에 서로 구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하는 자는 위에 있고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느 그 영벌 속에 땅 음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좋다 이거지. 듣고 마음대로 해라 이거지. 괜찮아. 그건 뭐 상관치 않겠다. 이미 난 선포해. 듣는 자는
전하는 자는 선포했다는 겁니다. 듣는 자는 뭐 내 마음대로 뭐 그러다 좋다 이겁니다. 근데 분명히 자 5절 다시 한번 시작.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너희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분명히 어딘가 그때에 어디엔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발바닥에 요롱 소리 나고 입에 단내가 난다. 아이고 죽겠다. 여기는 낙원인 줄 아십시오. 그나마 그 삶은 감사한 줄 아십시오. 저 밤낮 그 기도합니다. 세상 이길 힘 달라고 누구 보고 다 놓고 이름 부르면서 날마다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세상 감당할 능력 달라고 감사케 해달라고. 여기 세상 소풍 떠나서 저기 가면요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가 낙원이라고 표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있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뭐? 그 말인 거야. 개똥밭에 굴러도 그 말인 거예요. 누군가 참 만들었습니다. 그 음성 꽃동네 앞에 가면 큰 돌비 앞에 뭐가 써가 있다?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감사해라 그래. 그리고 그걸 그렇게 갔어. 얻어먹을 힘, 거지 나사로처럼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감사해라. 저기는 상황이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위로 밑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음부는. 여러분 여기가 낙원입니다. 그나마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을 주목하라. 그때 거기에 어떤 일이 있는가를 주목하라는 경고를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 우리로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살라는 그 분명한 메시지를 저는 전하고 여러분 들었습니다. 그렇죠?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 들었죠?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사라집니다. 사역자들도 죽을 사람들입니다. 그러하다면 사역자들은 항상 어떤 설교가 최후의 것이 될 건지 그것을 모르고 있는 자답게 진정성 있는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는 진심 어린 설교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고 가는 그 시대나 이 시대에 잠깐 동안 같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삶에 적용 실천되어야 합니다. 왜?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날. 그게 멀다, 내하고 무관하다. 바로 내일이고 내일이고 내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일이고 내일이다. 투모로 내일이다는 겁니다. 그거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디 있을까? 어디 있겠느냐? 분명히 가름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고 가나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며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우리는 분명 오고 가나 기정사실로 오고 가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음을 378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378페이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는 오고 가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음을 깨닫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을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더라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세토록 우리에게 있는 것은 복음, 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십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설교자들은 죽었고 듣는 자들도 죽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했으며 1.1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살다 죽은 자들은 낙원에 있습니다. 아멘. 제가 조금 전에 그랬죠. 이 세상의 수고, 여러분 생고 그거 낙원이라 생각해라 그랬죠. 저기는 더하다가 아니고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했으면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가 지 타들어가는 혀를 좀 적시달라 하는 거기가 그 동네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어디인가 갑니다. 밑으로 안 가면 위로 가든지 위에 안 가면 밑으로 떨어지든지 어느 곳에 분명히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살다 죽은 자들은 낙원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거보다 억울한 일이 없죠. 그때 가서 내 이성이 있다면 이건 뭐야? 내가 왜 세상 헛살았나? 잘 믿고 살 걸 때늦은 후회가 나오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날 어디서 누구와 있기를 바라십니까? 주님 우편에 앉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곳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천국을 예비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대림절에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스가랴처럼 그날에 그들과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를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분명 전하는 구원의 확신의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옵시고, 다시 심판주로 오실 재림의 주를 기다리고 전하는 대림절의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되게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